한마디로 말하면 모압이란 나라가 하룻밤에 쫄딱 망한다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룻밤에 모압이란 나라가 쫄딱 망한다. 여러분, 오늘 모압이란 나라가 왜 망했나를 얘기할 거예요. 모압이란 나라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망한 나라를 보면서 왜 망한 나라를 보고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망한 모압을 보면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요, 참 배울 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보세요.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배울 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배울 게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저 사람처럼 살면 잘 되겠구나. 아, 저 사람처럼 살면 망하겠구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처럼 살면 잘 되는군요. 시작. 집사님처럼 살면 잘 되는군요. 잘못했어요. 좀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처럼 살면 이렇게 되는군요. 잘된 사람은 알아서 느낄 거고 못된 사람도 알아서 느낄 거예요. 집사님처럼 살면, 장로님처럼 살면, 직분을 불러가면서, 없으면 성도님처럼 살면 이렇게 되는군요. 자, 시작. 윤민영 집사님처럼 살면 이렇게 되는군요. 수라처럼 살면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배우려고 마음 먹으면 배울 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형통하구나, 이렇게 살면 평탄하구나, 이렇게 살면 물질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살면 쫄딱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학교에서 참 많은 걸 배웠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걸 배웠다. 하지만 나는 제자들에게서 더 많은 걸 배웠다. 저 목회하잖아요.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제 동료 목사님들한테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한테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학자, 이 히브리 말로 람단 이렇게 말하거든요. 학자란 말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길 바랍니다. 배우길 바랍니다. 배우길 축원합니다. 아멘. 루즈벨트 대통령 1919년도 1월 16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불 속에서 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징기스칸 너무나 엄청난 땅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저쪽 동네에서 누가 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쪽 동네는 무슨 일이 있나요? 날씨가 어떤가요? 정보를 물어봤어요. 배우려는 열정,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마다, 성공한 사람마다 배우려는 열정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여러분에게 학교를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저렇게 하면 쫄딱 망하겠다, 여러분,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복받은 사람, 망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또 흥한 사람, 잘된 사람, 넘어진 사람, 부자된 사람, 쫄딱 망한 사람 막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잘된 사람 보고 배우면 여러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 보고 배우면 여러분도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망한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도 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 보고서 망하지 않는 비결을 배우길 바라고, 복받은 사람 보고서 여러분도 복받는 비결 배워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흥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사업에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살면 잘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복 받는구나. 저렇게 살면 얻어 터지는구나. 저렇게 살면 얻어 맞는구나. 저렇게 살면 평탄하구나. 저렇게 살면 형통하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봐봐요. 배울 게 많아요. 죄지면 모자를 뒤집어 쓰는구나.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뒤집어 쓰는구나. 나쁜 짓을 하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구나.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배워야 돼요. 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 그렇게 살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보고 배우길 바라고 듣고 배우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처들을 받아요.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밉고 얄미운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은요, 거기만 쳐다봐.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살다가 자기도 나쁜 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대학을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직장도 안 다녀요. 돈 벌러도 안 가요. 사람도 안 만나요. 집에서 컴퓨터만 해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덤비면서 아빠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일까요? 이런 얘기들이 남의 일일까요? 여러분, 남의 집에 보증을 서줬어요. 평생 남의 빚만 갚다가 인생이 끝나요. 이게 남의 일일까요?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했어요. 망했어요. 평생 일어나지 못해요. 이게 남의 일일까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목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예배생활 똑바로 하세요. 아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어떤 줄 알아요? 제가 핑계를. 목사가 왜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고 말할까요? 목사가 왜 주일 성수하라고 말할까요? 목사가 왜 11조 하라고 말할까요? 목사가 왜 순종하라고 말할까요? 목사가 왜 충성하라고 말할까요? 간단해요. 이렇게 살아서 복받은 사람을 통하여 제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복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복이 안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본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에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자꾸 우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에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사나요? 그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맞고 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의도 터지고 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매 맞고 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쓰러지고 와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망하는 사람을 보고서 망하지 않는 비법을 배우기를 바라고, 잘 되는 사람을 보고서 그대로 해서 여러분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이 왜 망했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이 왜 망했을까? 그리고 너는 절대로 모압처럼 살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이 망한 얘기를 하면서 너는 절대로 모압처럼 살지 마라. 자, 그렇다면 모압이 왜 망했을까?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절. 하룻밤에 쫄딱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5장 2절 시작.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아멘. 모압이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모압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 사람들마다 다 망했어요. 우상을 섬긴 사람들마다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압은 우상을 섬겼어요. 당시엔 잘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모압처럼 되지 말길 바라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건 모압이란 나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헛된 것을 경배했고 헛된 것에 인생을 걸었고 헛된 것을 의지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모압을 통하여 배워야 되어 우상 숭배 멈추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신주단지 모셔다가 절하는 게 우상일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물어요. 너 100살에 얻은 아들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너에게 네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들이냐를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귀한 건 사실이지만 자식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귀한 건 사실이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디본산 땅에 올라가서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했어요. 과연 디본산 땅에 있는 신이 모압이란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길 바랍니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낭망시키지 않으세요.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좀 더딘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기도하면서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해준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해준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되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 되는 일 있습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되는 일 있습니까? 틀렸어요.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5장 1절에 보니까 모압이란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모압이란 나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하니까 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가서 우상 숭배해요. 틀렸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들을 때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보면서 깨달으면 슬기로운 사람이고 맞으면서 깨달으면 미련한 사람이고 망한 다음에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망한 다음에 깨닫지 말고 맞으면서 깨닫지 말고 보면서 깨닫지 말고 여러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이 아니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야 돼요. 모압이 왜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
두 번째, 모압이 왜 망했을까? 16장, 이사야 1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붐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여러분, 왜 모압이란 나라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을까? 교만해서 망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시작.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또 옆 사람 보고 진심으로 한마디 합시다. 제가 생긴 건 교만해 보여도 마음은 괜찮습니다. 시작. 제가 생긴 건 교만해 보여도 마음은 괜찮습니다. 생긴 건 좀 이래 교만해 보여도 마음은, 여러분, 교만하면 다 망해요. 교만하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망해요. 그럼 사람들 물어봐요. 목사님 교만이 뭐예요? 교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를 현실적으로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을 해요. 기독교 명문 가문은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니네들 아무나 사귀지 말라고. 꼭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사귀라고.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나 사귀었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직장에서 사장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에요.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돼야 돼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어디 감히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어겨요? 어디 감히?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는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나 월급 주는 사장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권위를 무시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질서를 깨뜨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에요.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한 사람은 가슴으로만 손드세요. 엄마가 뭘 알아? 아버지가 뭘 알아요? 요즘 이 세상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최소한 엄마 아빠는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나보다 20, 30년을 더 살면서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디 감히 어른들을 엄마가 뭘 아냐고, 아빠가 뭘 아냐고,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런 말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한테 권면하고 교훈할 때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를 근거로 해서 권면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한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아무리 많고 뭐 별의별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왜 딴 목사 말 듣고 돌아다닙니까? 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말 듣고 돌아다닙니까? 왜 영적이란 사람 말 듣고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이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더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대단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더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밖에 나가면은요, 꽤 괜찮은 사람이래요. 아멘을 지금 3분밖에 안 하잖아. 지금 새로 해야 되겠다. 제가 밖에 나가면은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엊그저께 호텔에서 밥을 아침을 얻어먹고 왔거든요. 조찬 모임을 가가지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왜 맨날 돈 안 내고 그리고 얻어먹고만 오냐고. 제가요, 교수예요, 교수. 거기서 학교 강의한다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정에서 부모님을 무시해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를 무시해요. 목사님, 저는 막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야, 우리 목사님, 몰라서 그래. 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요. 왜 질서를 무시해요? 어디 감히 질서를 무시해요?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 직장에서 오너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이 사람 교만한 거예요. 저희 시골집에 가면은요, 개가 한 20마리 있어요. 작년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가가지고 한 마리를 순교시켰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개 키우다가 너무 커지면 아파트에서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절 주시면 저희 시골집에 갖다 놔요. 신기한 건 우리 성도들 집에 가면은 정말 이쁜 개인데 저희 시골집 가잖아요. 똥개예요. 어떤 개가 갈지라도 똥개가 되는 역사가.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처음에 갖다 놓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나름 도도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간단하게 훈련시켜요. 굶겨버려요. 물 한 모금도 안 먹여요.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꼬리를 흔들면서 밥 달래요. 무엇을 줄지라도 먹으며. 그래서 저희 시골집 가면 어떤 애완견이 가도 다 개밥 먹어요. 여러분, 밥 주는 주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한테 월급 주는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월급 주기 위해서 어저께 밤까지 돌아다니면서 월급 구하러 다녔을지도 몰라요. 여기 사업회분들 아시잖아요. 직원들 월급 맞춰주려고 어저께 밤 늦게까지 사돈의 팔촌한테 돈 끌어 다닐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오너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사장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다 망해요. 패망이 아니에요. 필망. 반드시 망할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할 거예요. 여기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녀들은요, 막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해요.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우리 아들, 딸들이요,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그동안 벌었던 돈들 싹 다 엄마, 아빠 데리고 가야 돼. 아멘을 지금 또 안 하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저는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 열심히 번 거 다 주고 가야 돼. 왜냐면 걔네들 그때까지 가르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딱 다 받아내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시집가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야. 월세, 전세 이렇게 이렇게 이 말하니까 우리 집에 시집장가 보낼 사람 하나도 없겠다. 저는 그래서 애들 철들기 전에 짝줘 주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 청년들 잘 들어봐.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고맙고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세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들이요, 장가 간다고 말해도 걱정이에요. 왜요? 장가 가면 집 한 칸 있어야 될 텐데 아직 전셋집 마련해줄 돈을 못 만들었대요.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마련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장가 간다는 말도 안 했으면 좋겠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참 착하십니다. 참 착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줄 아세요? 목사는요, 우리 애들 아프다 그러면은요, 야 빨리 가서 약 먹어. 성도 자식 아프다 그러잖아요. 뛰어가가지고요, 기도해주러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몰라주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사장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럴 때는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요, 가슴이 막 터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된 거,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선 부모님의 은혜고, 교회에선 목사님의 고마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 이쁜 슬아가 저렇게 앉아있잖아요. 이 반주자들은 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앉아있잖아요. 우리 슬아가 너무 얘가 예쁘게 생겼고 말도 참 예쁘게 잘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보세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남자친구가 돈 내줄까요? 아빠가 돈 내줄까요? 남자친구가 돈 내주나요? 그런 남자친구는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결국 돈 내주는 건 지 아빠예요. 근데 돈 내주는 지 아빠 말은 안 듣고 남자친구가 밤에 11시에 나가고 10시에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치? 우리 준호가 이렇게 공차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해 있으면, 아니, 병원에서 밤새고 며칠 동안 간호해주는 건 혹시 여자친구인가요? 그런 여자친구 있으면 우리 애들 잽싸게 보내게. 한 일주일까지는 괜찮은데 넘어가기만 하면 여자친구는 핸드폰에서 다른 남자 구하고 있어. 결국 아빠가 있고 결국 엄마가 있고 결국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처량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자식들은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겸손이라는 건 성도는 목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겸손이라는 건 직원들은 사장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인생 무상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님의 높은 은혜 태산보다 더 높으며 부모님의 깊은 은혜 바다보다 더 깊다 하나 살면서도 못다함은 효성이라 하건만 효자효부 나타남은 오랜 가뭄 콩나기네. 시집 않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들은 내 아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기침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가래 불결하여 못 견디네. 제 자식의 용돈에는 풍성하게 던져주고 부모님의 용돈에는 인상 쓰고 빈약하네. 간식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넘겨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주는 것도 인색하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귀하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제쳐두네. 자식 위한 씀씀이는 아낌없이 하건만은 부모 위한 씀씀이는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잦았건만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하기 어렵다네. 젊은이의 무상인가 시대의 변천인가 생사흥망 참 덧없이 허사로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거 교만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 교만한 거예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못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나도 성도였고 앞으로도 성도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이 두 가지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이거 잘하면 복 받을 거예요. 이거 못한 사람이 복 받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열심이라고.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의 내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고마움이고 목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옛날에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으면 가슴으로 손 드세요.
뭐가 할 일이 없어요. 낳아주고 길러줬잖아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진 않았지만 그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겸손하세요. 정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6절 읽읍시다. 6절. 16장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 듣지 말고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장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참 상처가 많아요. 참 사람들한테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리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만 줬을까요? 인간관계라는 거는요,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은 경우는 절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받은 상처도 많지만 내가 받은 은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 은민영 집사님이 이렇게 있지만 저랑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참 이분 때문에 가끔 상처받아요. 막 반주 틀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끔 상처가 참 심하게 돼요. 제가 굉장히 청각이 좋거든요. 근데 가끔 하지만 가끔 상처를 받아도 하지만 더 많이 행복할 때가 많아요. 신방 가면 맛있는 걸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은 상처만 있을까요? 내가 받은 상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받은 상처도 있지만 받은 은혜도 참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애증이라 그러죠. 사람이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애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저 인간 싫어도 이 교회 안 나올랍니다. 틀렸어요. 그 사람이 싫은 모습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소중한 모습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한 거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고마운 거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시작.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시작.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데 교만한 사람, 이쪽엔 예수를 안 믿는데 겸손한 사람. 여러분 누가 더 교만한 걸까요? 예수를 안 믿는데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훨씬 교만한 거예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참 사람이 겸손해. 이 사람이 훨씬 교만한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굉장히 시건방진 것이고,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구원한 거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건 많은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이라는 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 많은 것을 해놓고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교만은 뭘까요? 한 일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말만 하면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사람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망해요. 모압이 그랬잖아요. 모압이 왜 망했어요? 우상숭배해서, 교만해서 쫄딱 망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25주년, 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순서가 있어서 찾아갔어요.
제 친구 목사가 그로부터 2달 전에 목회를 접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근데 그 교회 설립 25주년 때 한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지난 25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2달 전에 목회를 접은 제 친구가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그랬는데. 세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정확무고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그랬는데. 마지막이, 우리 교회는 겸손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일수록 겸손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한마디 해요. 내가 그걸 놓쳤었어. 내가 그걸 놓쳤었어. 내가 그걸 놓쳤었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 목사의 그 혼잣말을 들으면서 발견했어요. 그걸 놓치면 다른 걸 잘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놓치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 하나 놓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 있고 탁월하고 능력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압이란 나라가 왜 망했어요? 겸손을 놓쳤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다니는 줄 알아? So what? 그게 뭔데요? 내가 직분이 뭔 줄 알아? 그게 뭔데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잘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잘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 모압이란 나라를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아멘.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상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질서를 무시하는 것.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몰라서 죄진 거 있으시죠? 몰라서 불평한 거 있으시죠? 몰라서 투덜댄 거 있으시죠?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학문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똑똑하게 만들고 영리하게 만들어요. 기독교의 학문은,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는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딱 한마디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감이 아닌데 왜 중직을 임명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맞다. 저 사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믿음도 없어 보인다. 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근데 그 사람 딱 한 가지 있다. 겸손하다.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순종할 줄 안다. 제가 찾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 못한다. 맞아요. 당신이 보는 게 맞다. 하지만 그 사람이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다. 겸손이라는 걸 한다. 겸손이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잘해봐요. 겸손이라는 걸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 못해도 괜찮아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바리새인 같아지고 사두개인 같아지고 서기관 같아집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우리 교회가 찾는 사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오늘 끊으세요. 또 내가 질서를 어기고 교만했던 것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모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두 주먹을 불끈져 보세요.